스님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가하기 전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찰에 입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 한 통 주지 않으셨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신도들의 고민도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제 걱정은 하고 계실까? 그렇게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법당 앞에 한 보살님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1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 가더니 명절에도 안 내려옵니다. 전화하면 바빠 한마디만 하고 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집을 나온 그날 밤, 어머니도 이렇게 울고 계셨을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스님. 새벽마다 108배 하고 관세음 보살 염불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 기도가 부처님께 닿지 않는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선방에서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자식운이 트일까? 그리고 새벽 3시 지장경을 펼쳤을 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3가지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부모님을 만나며 검증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법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식의 운명이 바뀐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기도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장보살의 업장 소멸 기도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회향 기도법입니다.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세음보살의 자비 기도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전화하면 짜증내고 집에 오면 빨리 가려고 하고 명절에도 핑계대며 안 내려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식은 변하지 않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를 논이나이까? 부처님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만약 어떤 나라의 중생이 응당 부처의 몸으로 제도될 것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이 구절의 핵심은 응당 부처의 몸으로 제도될 것이면이라는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모습으로, 아픈 이에게는 의사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결혼해라. 너 취직해라. 너 교회 나와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식의 마음도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바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소서. 셋째, 자식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니?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봄, 대구에 사시는 김순희 보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59세셨고 아들이 33세였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그게 너무 불안하셨던 겁니다. 스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아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다시 회사 들어가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빌었는데 왜 아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들이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럼 아들은 뭘 원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살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보살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살님, 앞으로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보살님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 보살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스님, 아들한테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스님, 제가 33년 동안 제 아들을 전혀 몰랐더라고요. 보살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3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보살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가 아들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게 해주소서. 6개월 후 아들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아들이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보살님은 전화를 받고 법당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 기도법입니다. 내 바람을 내려놓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그동안 제 뜻대로 자식을 바꾸려 했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로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 첫 번째 기도법이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장보살의 업장 소멸 기도법. 첫 번째 기도법을 실천하시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식이 왜 유독 힘들게 살까?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애만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탓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결혼이 안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며 말씀하시길 중생이 선업을 닦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나니 업력의 무거움이 숨이 산보다 무겁고 업력의 깊음이 바다보다 깊도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원력은 더욱 크고 깊어서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죄업이 소멸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업과 운명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가 정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답하셨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현재의 선업이 과거의 악업을 덮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장보살님께 자식의 업장, 소멸을 간구하십시오. 내 업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도록, 자식이 가진 업장이 소멸되도록. 둘째, 내가 먼저 선업을 쌓으십시오. 부모가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흡니다. 셋째, 지장보살 성호를 매일 108번 염송하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흐르는 나쁜 기운이 끊어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법으로 자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박명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살님은 62세, 딸이 35세였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을 했고, 그 후 3년 동안 직장도 9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매번 직장에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만두게 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보살님은 딸이 너무 불쌍하셨던 겁니다. 스님, 제 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혹시 제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일까요? 사실 저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딸이 보고 자라서 그런 걸까요? 보살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지장경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경전이라는 것, 지장보살님은 특히 어머니와 자식의 업장을 끊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 앞으로 49일 동안 매일 새벽에 지장보살님께 절을 108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제 딸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제가 과거에 지은 업이 딸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소서. 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보살님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법당에 오셨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지장보살님 앞에서 108배를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잠도 부족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직장 구했어. 이번에는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좋은 분 같아. 보살님은 반가우면서도 불안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오래 못 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계속 108배를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기하게 이번 회사는 사람들이 다 좋아. 사장님도 이해심이 많으시고 동료들도 나를 배려해줘. 엄마, 나 여기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보살님은 법당에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49일이 지났습니다. 딸의 직장 생활은 계속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심리 상담 받고 있어.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는지 알게 됐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직장에서도 방어적이 되고 먼저 사람을 밀어냈던 거야. 엄마, 나 이제 치유되고 있어. 고마워. 보살님은 딸을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살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스님, 지장보살님께서 정말 우리 딸의 업장을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49일 동안 절하면서 제 마음도 치유가 됐습니다. 제가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 죄책감,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애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업장 소멸 기도법입니다. 자식의 힘든 운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수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도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겪는 어려움쯤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새벽 지장보살님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제 자식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장의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제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흐르지 않게 끊어주시고 자식이 가진 업장을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소멸시켜 주소서. 자식이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제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법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회향 기도법. 첫 번째 기도법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 기도법으로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막상 응답을 받으면 불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혹시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흔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안하고 계속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링 무소주 얼선치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머무는 바 없이, 즉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낸다.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정신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자식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돌린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 공덕이 더 크게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나누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진리를 모든 중생이 함께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최고의 회향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위해 기도한 공덕을 모든 부모와 자식을 위해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회향문을 독송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자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둘째,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주변에 힘든 부모님께 희망을 주고 절에 보시하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내 기도 덕분에 잘 됐다는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실제로 이 회향 기도법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겨울 서울에 사시는 최영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살님은 68세, 아들이 41세였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였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막막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줄까도 고민하셨고 집도 팔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앞에 두 기도법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회향 기도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보살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그 공덕을 아들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빚에 시달리는 모든 가족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보살님의 돈으로 아들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보살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 내 돈으로라도 아들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따라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새벽 108배를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공덕을 빚으로 고통받는 모든 가정에 회향합니다. 기도를 마치고는 절에 매달 50만 원씩 보시하기로 하셨습니다. 본인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지만 나눔을 실천하신 겁니다. 또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아픈 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아들에게는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아들을 구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나는 그저 기도할 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거야. 그 사람이 투자금을 대고 나는 기술만 제공하면 된대. 엄마, 이게 진짜일까? 보살님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그게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 것 같구나. 해봐. 6개월 후 새로운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아들은 빚을 다 갚았고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보살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엄마 돈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했으면 우리는 둘 다 망했을 거야. 엄마가 나를 믿고 부처님께 맡긴 덕분에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그 공덕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사랑해. 보살님은 그 편지를 받고 법당에서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살님은 더 많이 보시하고 계십니다. 아들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청년 사업가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회향의 공덕이 가족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회향 기도법입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는 것, 나눔을 실천하고 공덕을 돌리는 것. 이것이 자식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면 받고, 나누면 흐르고,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공덕을 세상과 나누시겠습니까?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자식을 위해 올린 이 모든 기도의 공덕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가정,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 관계의 단절로 고통받는 모든 가정에 이 공덕을 나눕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모가 자식과 화해하고 모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제 자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이제 여러분의 자식운이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보살님들, 지금까지 3가지 기도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자식이라는 큰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제 뜻대로가 아닌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지장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력으로 자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향의 정신으로 제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눌 때 더 큰 복이 돌아옴을 이제 저는 다짐합니다.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님께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바람이 아닌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지장보살님께 108배를 올리며 자식의 업장 소멸을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자식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매일 기도를 마치며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부처님, 선포합니다. 우리 자식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이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업장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이제 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보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과 화해하고 모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소서. 모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무리. 사랑하는 보살님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운을 트이게 하는 3가지 기도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기도법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장보살의 업장 소멸 기도법이었습니다. 자식의 힘든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108배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회향 기도법이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공덕을 나누고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길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3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로 관계를 회복하고 업장을 소멸시켜 길을 열고 회향으로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3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올리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자식의 얼굴이 밝아질 수도 있고, 자식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부모님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